어저께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우리 모토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말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은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사과 5개 중에 2개 먹으면 몇 개 남는다? 아니 아직도 이 산수가 잘 안 돼서요?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 남는다? 2개 남죠. 왜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 말씀을 먹어라. Eat this word. Eat this word.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 한민족의 모토인 먹는 게 남는 거다, 오늘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에게 오늘 말씀 잘 먹읍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요. 말씀 잘 먹읍시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30 시절에 제3공화국 시절에 통역당 사건으로 투옥돼서 20년의 수감 생활 후에 추록해서 성공의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신영복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사상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저는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수감 시절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서 출간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은 정말 I recommend 100%. 여러분이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인간의 정감 어린 글들이 뚝뚝 쏟아지는 정말 인간스러운 아주 따뜻한 글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서체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 신영복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로 보고 계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손잡고 더불어. 손잡고 더불어. 다른 설명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공감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특징상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Let us create a man in the image of us.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코를 닮았다, 하나님의 팔을 닮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특징, 공동체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심에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존재론적인 특징상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한국말이 기가 막힌 말,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국말이 참 좋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미가 아주 심장하고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사람이란 말을 지칭할 때 저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인자 사이간자를 썼다는 것, 저는 이것만큼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징을 잘 설명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나 혼자 스스로 내 육체의 이 존재로 정의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인자의 사이간자가 사용되잖아요. 사이간자, 나는 in between someone else, 나는 내가 대상하고 있는 그 관계의 존재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가 남편입니다. 왜 남편이죠?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왜 제가 목사죠?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은 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홀로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론적인 특징이 결정되어지고 아울러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보다 이 2024년도가 우리 뉴라이프 북가주에게 living year, 한번 뭔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어보자,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샘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면, 저는 조금 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파운데이션, 근본을 좀 더 견고하는 일에 시간을 쓰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현실이 뭐냐, 그 가나안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아직도 철병교를 가진 어마무시한 영적인 세력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음의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despite of difficulti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다. 우리가 비록 두렵고 힘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루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더불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구체성을 또 교훈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할 때 말씀으로 계시하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멀티링구얼, 우리는 다중 언어권 속에 살아가잖아요. 단지 바이링구얼, 우리가 이중 언어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에 자꾸 익숙하죠? 저는 영어를 들으면요, 즉시 한국말로 통역을 해요. 본능적으로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영어를 들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본능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구체적인 나의 언어로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통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언어예요. 저는 랭귀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형이상학적인 언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쉐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셀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옛날에 신동아, 콘사이즈 찾아보면 명사 옆에 네모난 것 속에 U라고 적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죠? 네모 속에 U라고 써 있다.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건 uncountable noun이라고 그래요. 불가산적인 명사다. 불가산적인 명사가 뭐죠? 네,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언어들은요, 구체성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은 불가산적인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듣기는 좋은데 그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What does it mean?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성이 떨어지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도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왜 힘이 든가? 왜냐하면 통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어가면서 불가산적인 명사들을
믿음의 명사들을 가산 명사로 연결시켜 주면서 통변해 줍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 올 때마다 언급하거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Love in labor.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언어로 통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건 한문으로 손수자에 고생할 고자예요. 그런데 그건 중국말 아니에요. 수고라는 말은 아주 오리지널한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풀어쓰면서 한자를 차용했어요. 수고라는 말의 중국말 표현은 싱쿠러. 이게 중국말도 싱쿠라는 거는요, 매울 신자에 거물 고자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수고한다는 말을, 레이버 한다는 말을 맵고 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은 손이 고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게 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죠? 자기 자신을 탈탈 털어서 자식의 안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요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글쎄 나도 참 확실하게 의미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통역하면 쉽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요즘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내 손이 있나를 물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I love you honey, I love you honey. 근데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과연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요즘 나의 손은 아내를 위해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나? If you don't labor with your hands for your spouse,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faith in 믿음의 뭐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faith in history가 아니라 faith in work. 믿음은 우리로 무언가 행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일하게 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적, 은혜적 차원의 칭의적인 믿음이 있다. Faith that justifies us.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마치 우리가 태어남에 있어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야, 나 살아있네. 그걸 깨닫는 시간이 왔을 때, 생명의 그 살아있을 때부터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난 걸 인식하고도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과 그 에너지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if you don't do anything, nothing will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생명, 그 칭의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하게 하죠? 네, faith that sanctifies us.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정의를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어려운 despite of difficulties in the world, 세상에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내 안에 무언가 나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성화적 믿음이 이 세상을, 이제 여러분들의 뉴라이프를, 여러분의 가정을 한 단계 뛰어오르게 하는 역사라면, 그것이 내적인 역사라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보려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말씀은 외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대끼며, 저는 부대낀다는 말보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지지고 볶으면서.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뭔지 아세요? 가정생활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과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 볶임을 통하여 나의 나담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2024년도가 우리 뉴라이프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 living year,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축복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손잡고 더불어라는 공동체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요단강의 도강, 강을 건너는 준비를 착수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이요, 죄로 관영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Why now then? 왜 그때, 왜 여호수아의 때에 거기였는가? 우리는 이미 보았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상징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그거는 한 민족이 자기가 살 땅을 찾아가는 정복의 행위가 아니라 그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종말론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멜렉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다려 주셨어요. 400년 4대가 임하도록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의 영적인 의미는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근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요단강 도강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실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심판의 예고편. 그러면 What must we do? 우리가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보아야 되는 이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교훈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할 때에 공동체의 시너지 역할이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야 비로소 공동체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컬 이펙트, 상승 효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팀워크. 자, 그걸 한번 다시 더 풀어볼게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백성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그가 권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오늘 그 사흘 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옛날 말로는 유사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관리, officer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지도자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고, 그 관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것을 준비하라고 독려하는 장면이 1장이었어요. 요단이 건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다시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에 대한 아주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명령의 말씀을 보게 돼요. 자, 2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not just merely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저는 그것보다 how did it happen,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해요. What happened이 아니라, 그들이 강을 건넜다가 아니라 how did that happen,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죠, 관리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죠, 거기 백성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 하나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일들은, 이거는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니에요. 관리들만의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제사장들의 일만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손잡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That's how it happened. How it happened. Teamwork. Teamwork. 바울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Society of God. 저는 존 스타트의 에베소 강론에 그가 이렇게 부제를 붙인 게 너무 좋아요. 교회를 가리켜 스타트 목사님은 New Society of God,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새로운 질서다, 새로운 공동체다. 그 공동체를 설명하는 4장 16절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Such a wonderful, profound and practical and theological statement. This is.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그리고 너무도 깊고 심오한 공동체의 핵심을 잘 펴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표현 연결되고 결합된다. 저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연합되고 상합된다. 이 상합된다는 말을 컴플리멘트 한다는 거예요. 컴플리멘트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한다.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s what church is.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거예요. That's what family of God is.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은 complementary relationship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함께 만나 서로가 연합하여 상합되어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가정생활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지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It is then the body of Christ grows. 성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몸이 자라간다. 스스로 몸이 자라간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 역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그때야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믿기로 뉴라이프 북가주 교회도 성도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된다, 연합되어지고 상합되어질 때야 비로소 저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뉴라이프를 세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저는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담임 목사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기능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관리들과 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결단코 never meant hierarchical relationship, 수직적인 구조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functional difference,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기능의 차이다. 기능의 차이적인, 이거는 it never meant as a status before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적 차원으로 여호수아가 뛰어난 사람이고 관리는 낮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가 각 몸으로 받은 지체의 분량에 하는 일이 있었다면 관리들은 관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은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백성들에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준 것처럼 저는 그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산호세라는 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그것에 서로 비전 동의가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연결하고 상합하여 서로 컴플리멘터리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We will make the difference. 우리가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영복 씨가 이렇게 말한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불어 함께 배운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I love this statement. 사랑한다는 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에머슨이라는 시인이나 철학자도 똑같이 친구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친구란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1년 동안 오지게 싸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저한테 그래요. 우리도 엄청 싸웠거든요. 왜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싸움을 하죠. 그런데 부부가 언제 안정되기 시작하는가? 이제 부부들이, 여러분, 왜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부부의 관계들이 갑자기 안정되어지고 좀 더 부부의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서로 바라보던 시선이 자녀에게로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바라보게 될 때 부부가 부부의 역할로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봤자 뭐 볼 게 있어요.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왜 오늘은 저 인간은 저렇게 우거지 박상,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동체.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의 특징인 거예요.
구원의 특징은 서로를 바라보고 약점을 이끌어내고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정죄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 되고 나의 강점이 그 사람의 강점이 되어 함께 손잡고 더불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리스크 테이킹, 위험 부담을 하는 것. 저는 우리 뉴라이프 북가주가 2024년도에 그런 공동체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그 성화의 믿음으로, 수준의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팀워크와 더불어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교훈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공동체 생활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Responsibility. Assume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것을 준비하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저는 늘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정말 도전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 저는 오랫동안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더러 가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I am very reasonable man. 저는 굉장히 로지컬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논리를 갖고 설명해봐도 하나님이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가장 매 주일마다, 이건 제 교우들과 항상 나누는 말이에요. 제가 매 주일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저는 보통 늘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다 듣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만 아니 웬만하시면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요, 정말 제가 그 꿈을 못 이루고 결국 은퇴하게 됐는데, 제 평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내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설교하러,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 있으면 뻘쭘하다는 말 아세요? 상당히 뻘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주일 아침만 되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화장실 3-4번씩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이 긴장되면. 제가 참 놀라워요. 아직도 목회 30년, 제가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설교 전에 제가 정말 릴렉스 돼가지고 화장실 안 가도 되는 적이 없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좀 적절하게 제가 소리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잘 알아듣게.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정 목사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뭐 설교 그날 끝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도하는데 never happened. 아직도 하나님은 저의 침튀기는 설교를 통해서 나 일할 거야. 저는 그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honor,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설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말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나 너 안 가면 안 가요. 나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안 나가면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나도 안 가.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가. How God honors us. He considers us His co-workers.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반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더러 가라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We need to. 우리가 스스로 내 역할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책임감과 더불어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그 장소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소. 오늘 우리가 함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했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외침.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절에서 볼 것처럼 축복의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놀라운 고백들이 있었죠. 야, 갔더니 정말 It is indeed the land that flows with honey and milk.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We are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쳤던 영향, 여러분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영향력, 백성들이 스스로 경격해 함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 여러분과 저의 영향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미쳐야 될 영향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2024년도에 뉴라이프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방관자나 조연자가 아니라 You are the main character.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해요? 내가 책임지려 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오해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한국말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번역을 보면 마치 사도와 선지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저는 쓰지 않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직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장로와 집사들이 무슨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회를 책임져 나가는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 12절의 메인 버브는 뭐냐면요, 성도가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의 주 동사가 성도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이고요. 그러면 왜 장로, 왜 목사와 교사, 왜 선지자,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거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게 it never meant perfecting the saints. 완전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 장로, 집사들은 성도들을 we can never perfect anybody.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온전케 한다. 영어 성경이 가장 잘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죠. Equipping the saints. Equipping, 구비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으로, 비전으로, 방향 제시함으로 함께 가자 할 때 그 함께 가야 되는 주체들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인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2024년도에 저는 뉴라이프에 방관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모인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방관자,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과 모든 여기 모인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뉴라이프가 움직이고 2024년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we need to participate.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늘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해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는 성도들이 제일 아쉬워요. 마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듯한 눈길로 딱 보고 이러고들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의 찬양을 보고 들으시는 이는 the only audience of our worship, only object of our worship is God. 하나님 한 분만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리는 거. 그래서 저는 한국말 중에 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써야 되는 단어가 예배 보러 가자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찬양팀은요 선창자예요.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이거는 선창자들의 노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노래들인데요, 이거는 제사장들의 일방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그들이 찬양하면 모든 백성들이 화답하며 나가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게 찬양의 의미예요. 찬양의 방관자, 찬양을 보는 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찬양의 선창자의 선창에 맞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의 찬양이야말로 그 예배를 영화롭게 하고 한 예배의 온전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 2024년도에 뉴라이프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목사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아니에요. 장로들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더불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책임을 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 역사가 저는 이 뉴라이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꽤 괜찮은 고등학교가 됐어요. 제가 다닐 때는 신설 고등학교라서 아주 실력 없는 애들만 갔었는데 제가 한국을 다시 10몇 년 만에 가봤더니 제가 부천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부천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1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거기서 서울대학교도 많이 가고 아주 좋은 학교가 됐더라고요. 저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4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혹시 딱 남자분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자동차. internal combustion이에요. 그게 엔진이에요. 엔진 안에서 일어나는 게 흡입과 압축과 폭발과 배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폭발이 일어나는데 엔진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폭발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이 엔진에서 일어나는 폭발이 창조적인 폭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파괴적인 폭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엔진에 일어나는 이 폭발을 창조적인 힘의 동력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엔진 안에는 쇠와 쇠덩이가 만나는 곳이에요. 쇠와 쇠덩이들이 그 하이스피드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하이스피드로 쇠와 쇠가 만나는데 그 엔진이 우리로 하여금 A to B라는 장소를 갈 수 있는 창조적인 이동의 수단이 되는가? 뭐 때문에 가능한지 아세요? 엔진 오일 때문에 그래요. 엔진을 쿨다운 시켜주고 철과 철이 만나는 곳을 윤활시켜주는, 오일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윤활유.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가 창조의 힘을 발휘하며, 여러분, 교회는요 부딪힘과 엄청난 폭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창조적인 마찰로 그것이 힘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 비밀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힘은 겸손입니다. Humility and obedience is a one coin of two sides. 항상 같이 가요. 겸손과 순종은.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권면하는 거,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목표는 이거예요. I love this verse.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과 우리의 인격은요 굉장히 모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 인격이 너무나 모난 사람이라는 거. 저는 열등감, 어려서 가난하게 홀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뚱뚱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 외모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비하를 당하며 자라면서 제 안에 너무나 역기능적인 디스펑셔널한 너무도 많은 이 부정적인 가난함의 열등감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가? 가난하더라고요. 제가 This is my greatest pursuit till now. 저의 목사로서의 큰 목표는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모난 인격체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기 시작하면 그 인격적인 만남이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창조적인 복음의 선포의 놀라운 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순종과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곧 immediately as they were told.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의 순종인 거예요.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또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린 여호수아 4장을 볼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그리고 겸손, 이것이 2024년도 뉴라이프를 어떤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려 할 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8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제가 산호세 94년도 이간증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산호세에서 제가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이래봬도 세계를 마음에 품었던 목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새벽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give me this world. 제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세계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계는 만만하지 않았어요. 세계는 변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캘리포니아를 저에게 주십시오. 캘리포니아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오케이 God, give me San Jose. I will take care of San Jose. 와, 산호세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날도 세계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이제는 산호세까지 기도했는데 아니 이것도 안 주십니까? 이것도 안 주십니까?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제 안에서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야, 정 목사, 너나 잘해. 정말 그 말이에요. 산호세 걱정 말고 너나 잘해.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의도,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해서가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닫고 저는 목회에 180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못 믿어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목사나 시켜놔야 성경 읽지? 맞는 말씀이셨어요. 아마 저는 세상에 있었으면 너무 뺀질거리는 성도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나 되니까 여러분, 저는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눈도 너무 삐딱했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비평적이에요. 사사건건 자꾸 늘어지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사건건 자꾸 늘어지고 unfair, I cannot stand. 제가 너무 unfair, 제 인생에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no doubt, 저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도요, 하나도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죠.
제가 굉장히 그래도 러지컬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 이래봬도 제가 공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정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전도하려고 매주 찾아온 크리스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목사 돼서 제일 먼저 찾았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집사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그때 교회를 안 갔을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해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 친구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과외 공부해서 맨날 교복 딱 차려입고, 야 대성아 교회 가자 그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교복을 맞춰주면 1학년 때는 여기 접어서, 여러분 이 바지 양복이라는 게 이 접어서 이렇게 하면요 너무 폼이 안 나. 그러면 매년 하나씩 맞춰줘야 될 거야 몸에. 근데 사람은 자라가는데 교복을 딱 한 번 맞추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리고 풀어가면서. 왜? 가난하니까.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게 억울하니까, 왜 하나님은 쟤한테는 좋은 부모를 주시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야 되냐,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 그래서 저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역기능적인 성격이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불이하다는 거는 결단코 참지 못했어요. 반드시 말로라도 이겨내야 되고 싸워서라도 저는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요, 아마 박영빈 목사님도 저의 초창기 모습을 보시면 와 좋지, 저건 저렇게 사람이 비평적이고 날카롭냐 그랬을 거예요. 맞죠? 대학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요 제가 사람이 됐어요. 목사가 되니까 못 싸우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꼬장꼬장 되는데, 그거 정말 옛날에 제 생각 같았으면 야 너 나와 멱살 잡고 나가서 한판 붙어 그러고 싶었는데, 그거를 목사가 된 후에는 평생 그 말도 못 해보고 저 혼자 속을 끓였어요. 그런데 어디 갔는가 봤더니 십자가 앞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아직도 저런 말이 화가 납니까?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보았더니 내 인생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될 때니까 말할게요. 제 인생에 이 꼴보기 싫었던 인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온라인 생방송 되는 거죠. 그 중에 장로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돌이켜서 돌아보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만큼 참을 수 있게 되고, 이만큼 버틸 수 있게 되고, 이만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만큼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돌이켜보았더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뭔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조금씩 알고 가면,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목회를 통해서 나를 복 주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 주변에 있죠.
보면 눈이 돌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요,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이 it will unfold with much blessings and grace of God. 근데 그거를 오버컴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저는 2024년도가 바로 그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에 주변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 양복 어떻습니까? 멋있죠? 이거 그린색 소화할 사람 많이 없어요. 제가 이 양복도 이 북가주에 이제 저거 처음 입은 양복입니다. 비록 싼 거지만. 그런데 사실 이거 처음 입은 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착복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봐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일부 예배 쫙 설교를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찬양대 지휘자가 톡톡톡거리고 이제 제 사무실 왔어요. 목사님, 오늘 양복 너무 잘 어울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와 대표로 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잘 어울리셨는데요, 목사님 여기에 태그가 달려 있어요. 새로 산 양복 여기 태그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이걸 안 띈 거예요. 그리고 일부 예배에서 막 이러면서 설교를 막 엄청 했거든요. 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일부 설교 완전히 망쳤구나. 그래서 2부 때는 완전히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일부 설교 망치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성도님이 일부의 성도님이 그날 저 목사는 이 태그도 안 띄고 왜 저러고 와 있는 거 이거 막 흔들면서 했더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은 우리의 눈이 앞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결점, 남의 못난 모습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나는 열심히 스스로 멋있다 생각하고 흔들면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 붙어있는 태그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여줘요? 그게 공동체예요. 때로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가 I can be ashamed,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부끄러움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No more shame,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 누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 너 목사 돼서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나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예수를 닮아갈 것이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고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해요. 오늘 찬양팀이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뉴라이프 북가주의 백성들이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서로가 책임지려고 순종과 겸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며 팀이 되어 하나가 되어 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이 꼭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조용히 반주해 줄 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가 하나 되어서 2024년도에 주님의 부흥이 이 땅에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일에 내가 방관자 되지 않고 팀워크로 함께 동참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되 그 팀워크가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책임지려 하고 순종과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이 부흥의 날에 내가 꼭 동참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또 세워주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부흥을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를 보고 듣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단의 놀라운 도하의 기적은 그것은 단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관리들만의 일도 아니었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손잡고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밝았습니다. 이제 뉴라이프 북가주도 새로운 지도자를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이 지역에 정말 개혁의 복된 신학의 물꼬를 터가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방관자 없게 도와주시며 현실을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남의 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고 함께 한 몸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편만하게 부흥의 역사로 드러나는 2024년도 되게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서 귀한 말씀